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기 수급 고도건에서 1250 이내 비구 스님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공양 시간이 되자 가사와 바루를 수하시고 사위성에 들어가시어 차례대로 탁발을 하신 다음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셨다. 공양을 마치시고는 가사와 바루를 제자리에 놓으시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가부좌를 하고 몸을 곧게 세운 뒤 마음을 집중하셨다. 2.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 공경한 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드문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보살들을 잘 부탁하여 위촉해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갸륵하고 갸륵하다. 수보리야, 너의 말대로 열애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피고 잘 당부하느니라. 그대는 이제 잘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말하리라. 선남자와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냈으면 마땅히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번뇌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3.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그 번뇌의 마음을 항복시킬 것이니라. 모든 중생의 종류인 알로 태어난 것, 모태에서 태어난 것, 물에서 태어난 것, 화에서 태어난 것,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지각이 있는 것, 지각이 없는 것, 지각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한 열반에 들게 제도하리라.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이는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4.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욕심 없이 보시해야 한다. 색에 집착 없이 보시할 것이며 성, 향, 미, 촉, 법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하며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한가? 만약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위아래 허공을 가히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이 가르침대로 머물러야 하느니라. 5. 수보리야, 내 생각은 어떠한가? 가히 육신의 몸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몸으로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씀하신 육신의 몸은 몸이 아니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물은 모든 형상들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6.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내는 중생들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멸도한 뒤 500세가 지나도 개를 지니고 곡을 닦는 이가 있어서 이 같은 글귀에 스스로 신심을 내어 진실하게 여길 것이다.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선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글귀를 듣고 한 생각으로 청정한 믿음을 낼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며 법이라는 상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이겠는가?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만약 법의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고 법이 아니라는 상을 취하더라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열애는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이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으니 법도 오히려 놓아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 아님에 있어서야 나래 무엇하겠는가? 7.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진리에 대해 설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아뢰었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을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해야 하며 역시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열애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모든 현인과 성인들은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두기 때문입니다. 8.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 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과 덕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는 복과 덕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수지하거나 남을 위해 설한다면 그 복이 보시한 복덕보다 더 수승하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이른바 불법이란 곧 불법이 아니니라. 9.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생각하기를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이름이 수다원일 뿐이지 실은 들어간 바가 없습니다. 그는 형상에 들지 않았으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든 것도 아니기에 수다원이라 이름합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다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사다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례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이름이 사다함일 뿐이지 실은 가고 온다는 생각이 없기에 이름하여 사다함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나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나함과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려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이름이 아나함일 뿐이지 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없기에 이름하여 아나함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려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진리라고 할 것이 없음을 이름하여 아라한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아라한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노라 하면 이는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며 욕심을 여인 제일의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저는 욕심을 여인 아라한이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지만 실은 아란나행을 한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는 아란나행을 즐긴다고 이르신 것입니다. 10.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오랜 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한 법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마땅히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 맛, 감촉, 대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마치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만하다면 내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려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11. 또한 수보리야, 이 경이나 혹은 경의 사구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은 반드시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마땅히 열애의 사리탑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 하물며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함에 있어서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첫째가는 희유한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으며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12. 또 수보리야,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그 뜻을 일러준다면 이곳은 일체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가 모두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이언을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 전체를 수지하고 독송함이리요. 수보리야,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 희유한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과 같고 존중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13.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맞으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며 이 이름으로써 그대들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설명한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진리를 설명한 일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진리를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을 열애는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이라고 하였고 또 열애는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라고 하였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0 이상이란 곧 모습이 아니며 그 이름이 3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즈 강의 모래 수만큼의 목숨으로서 보시하고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명한다면 이 사람의 복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14. 이때 수보리가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깊이 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이처럼 뜻깊은 경전을 말씀해 주시니 제가 옛날로부터 얻은 바 안목으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믿는 마음이 맑고 깨끗하다면 곧 실상을 깨달을 것이니 이 사람은 가장 거룩한 공덕을 성취했다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실상이라는 것은 곧 상이 아니며 이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실상이라고 표현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이 경을 듣고는 믿고 알며 받아들이고 지니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오는 세상에 5번째 500년에 그 어떤 중생이 이 경전을 듣고는 믿고 알며 받아진다면 이 사람은 곧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으며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어서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아상이 곧 상이 아니며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곧 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을 떠나는 것을 곧 모든 부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옳고 옳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는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사람은 매우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말한 제일 바라밀이 아니라 그 표현이 제일 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인욕바라밀도 열애가 인욕바라밀이 아니라고
설명했나니 그 표현이 인욕바람이리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내가 옛날에 가리왕에게 몸이 베이고 잘리게 되었던 것과 같으니라. 그때 나에게는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옛날 마디마디 사지가 잘릴 때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당연히 성내고 원망하는 생각을 냈을 것이다. 수보리야, 또 생각하니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이 되었는데 그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고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이런 까닭에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모든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야 하나니 마땅히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며 마땅히 소리, 향기, 맛, 감촉, 법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는 마음을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 집착이 있으면 곧 바른 경지에 머문 것이 아니니라. 이런 까닭에 부처가 설명하기를 보살은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 마땅히 이렇게 보시해야 한다. 열애가 설한 모든 상이 곧 상이 아니며 열애가 설한 모든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수보리야, 열애는 참된 말을 하는 이이고 실다운 말을 하는 이이며 한결같은 말을 하는 이이고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이이며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이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은 실다움도 없고 허망함도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마음을 사물에 집착하여 보시한다면 마치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과 같으며 만약 보살이 마음을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한다면 눈 밝은 사람이 밝게 비친 햇빛 아래에서 갖가지 물건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수보리야, 오는 세상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면 곧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나니 모두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이니라. 15.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 나절에 겐지즈 강 모래 수만큼 목숨 바쳐 보시하고 점심 나절에 다시 겐지즈 강 모래 수만큼 목숨 바쳐 보시하며 저녁 나절에 또 겐지즈 강 모래 수만큼 목숨 바쳐 보시하여 한량없는 백천만억 겁을 목숨으로써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으로 비난하지만 않더라도 앞의 것보다 뛰어난 것인데 하물며 베끼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것이겠는가? 수보리야,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가없는 공덕이 있나니 열애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 가르치며 가장 높은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 가르치는 것이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면 열애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보리니 모두가 한량없고 일컬을 수 없으며 가없고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러한 사람들은 곧 열애의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감당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낮은 차원의 가르침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함으로 곧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있고 외우지도 못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하지도 못하리라. 수보리야, 어떤 곳이라도 만약 이경이 있다면 모든 세상의 하늘, 사람, 아수라가 당연히 공양할 것이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경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의 사리탑과 같으므로 모두가 당연히 공경하여 예배하고 주위를 돌며 온갖 꽃과 향으로서 그곳에 뿌릴 것이다. 16. 다시 또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있고 외우는데도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 마땅한데도 금생의 남으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리라. 수보리야, 내가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을 생각건대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800사 천만 억나유타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어 헛되이 보낸 적이 없었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다음 말법 세상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있고 외우면 그 얻은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천억 분이나 나아가 숫자로 헤아리는 비유로는 능히 미치지 못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다음 말법 세상에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있고 외우면 얻게 될 공덕을 내가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미친 듯 어지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의하지만 과보도 또한 불가사의하느니라. 17.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었다면 마땅히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는 마땅히 모든 중생을 열반의 세계에 들게 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한 뒤에는 실제 열반에 들게 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왜 그런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그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않아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냈느니라.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께 법으로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법으로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다 옳다 수보리야, 진실로 법으로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법으로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그대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로 한 법도 있지 않으므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런 까닭에 연등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어 그대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이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 그러한가? 열애라는 것은 모든 법이 이치에 맞느니라. 혹 어떤 사람은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겠지만 수보리야,
실제로는 실로 한 법도 있지 않아서 열애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얻었다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그 가운데 참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느니라. 이런 까닭에 열애는 일체법은 곧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일체법이란 곧 일체법이 아니며 그러므로 일체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수보리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의 몸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신 것은 곧 큰 몸이 아니라 그 표현이 큰 몸입니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내가 마땅히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다고 말한다면 곧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한 법도 없어야 보살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부처가 이르기를 일체법에는 아가 없고 인이 없으며 중생이 없고 수자가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했다고 하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열애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진정한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라고 가르쳤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보살로서 무아법을 통달한 사람이라면 열애가 참으로 이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것이니라. 18.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겐지즈 강에 있는 모래에 대해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그 모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하나의 겐지즈 강에 있는 모래 수만큼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얼마나 많다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이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19.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널리 보시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복을 얻는 것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아주 많은 복을 얻을 것이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복덕이 본래 없는 까닭에 열애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20.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족한 색신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족한 색신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구족한 색신은 곧 구족한 색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구족한 색신이기 때문이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족한 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사옵니다. 세존이시여, 구족한 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구족한 상은 곧 구족한 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구족한 상이기 때문이옵니다. 20일. 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가 내가 설한 법이 당연히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왜 그러한가? 어떤 사람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곧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 되나니 내가 말한 참된 뜻을 모르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법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지만 법 자체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표현이 법을 설명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그때 해명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먼 훗날 이 가르침을 듣고 믿음의 마음을 내는 중생이 조금이라도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닌 것을 설명하려고 그 표현을 중생이라고 한 것이다. 22.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는 것은 얻으신 것이 없는 것이 되는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옳고 옳다 수보리야. 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하나의 법도 얻을 것이 없었느니라.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하는 것이니라. 23. 그리고 수보리야, 이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기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표현하는 것이니라.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으며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느니라. 온갖 선법을 실천하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는 것이니라. 수보리야, 선법이라 말하는 것은 열애의 가르침이 곧 선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이 선법인 것이니라. 24. 수보리야, 만약 삼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수미산왕과 같은 일곱 법의 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보시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전체나 혹은 이 경의 사국에 등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고 한다면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은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하는 것에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의 1도 안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어떤 숫자로 헤아리더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25.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대들은 열애께서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생각을 낸다고 말하지 말라.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느니라. 왜 그렇겠느냐? 실제로 한 중생도 있지 않아서 열애가 건졌다고 하는 것이니라. 만일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열애에게 아상, 인상, 중생왕, 수자상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가 아님이니라. 그럼에도 범부들은 아가 있다고 생각하느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범부가 아니며 이름뿐이니라. 26.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그러하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면 전륜성왕도 열애일 것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모양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로 가는 것이니 결코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27. 수보리야, 열애가 부족한 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수보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 것이니 열애가 부족한 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법의 단멸상을 설한다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말 것이니,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법의 단멸상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28. 수보리야, 만약 어떤 보살이 겐지즈강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의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하고 또 다른 보살이 모든 존재가 무아임을 알아 무생법인을 이루면 뒤에 보살이 얻는 공덕이 앞에 보살이 얻는 공덕보다 뛰어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에 탐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29.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한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므로 이런 까닭에 열애라고 표현하느니라. 30.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 천세계를 갈아 미진으로 만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지 않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만약 이 미진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이것을 미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까닭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진들은 미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미진입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말씀하신 삼천대 천세계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실제 있는 세계라면 곧 이것이 하나의 모습일 것이지만 열애께서 말씀하신 하나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나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하나의 모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탐착할 뿐이니라. 31.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그대의 뜻에는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불변의 실체로서의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라 다만 그 표현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입니다. 수보리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모든 가르침을 대하매 이와 같이 알고 보며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이른바 법상에 대해 열에는 불변의 실체로서의 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법상이라고 하느니라. 32.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7가지 보배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다 써서 도와주고 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의 마음을 내어 금강경을 지니고 사국의 등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가르쳐 준다면 이 사람의 복이 앞에 사람보다 더 뛰어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가르쳐 주어야 하겠느냐? 모양과 이름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진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왜 그러한가? 중생이 짓는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으니라. 모름지기 이렇게 살펴야만 하리라.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의 설법을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와 더불어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리고 모든 세상의 하늘, 사람, 아수라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환희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